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시민들을 위하여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눈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로 아주 전략의 요충지이며 또 로마 직할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아주 큰 금강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빌립보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시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 그들은 다 멸망의 지옥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게 많고 또 풍요롭다 보니 그들은 배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배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뭐 먹을까 그것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을까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만 가려서 먹는 배가 하나님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또 멸망으로 빠져가는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이 멸망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에서 분명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 소돔성에 있던 재산이 너무 아까웠는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았으니까 온통 마음이 세상에만 향하다 보니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7교회 중 맨 마지막 교회,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말합니다. 너무너무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예배당도 크고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큰 부자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처량하고 또 벌거벗은 가난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과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인데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지도 못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것에 갈망도 없다면 그건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지 아닌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뵙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니까,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이 연약한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또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펄럭거리는 것은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내 피부에 바람이 느껴져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너와 함께 계시냐, 세상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정도의 사람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시라고.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 알고 싶으세요? 그럼 나를 보시라니까요. 내 삶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인을 보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건 또 놀라운 일이고, 그 놀라운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인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전도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고 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람인가 봐.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의 역사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역사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혈기가 나고 또 정욕이 일어나고 또 내가 또 죄로 쓰러지고 나면 그만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아이고 난 안 죽었네.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것이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런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금강석 그게 어떤 돌인 줄 아십니까? 돌 한 톤에 금이 2g만 들어있어도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돌 1톤에 금 2g이면 우리는 찾아보지도 못하고 또 금이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 금강석은 금강석이에요. 그냥 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별의별 흉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 주님 떠나서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해도 마음처럼 그것이 안 됩니다.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도 않아졌고 설령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꺼림직하고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근심조차도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여전히 계시면서 근심하시는 것이 내가 여전히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답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 시민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